태어나시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저마다 또 다른 사건들을 추가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놓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가 기록한 주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상황과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그리스도의 탄생일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사건이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고, 아마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천국의 최대 사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다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송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 하나가 애굽의 18만 5천을 한날에 다 멸했다고요.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근데 그 천군 천사가 얼마나 많이 동원되느냐, 셀 수 없이 많은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고 구원받게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아멘,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됐고, 원수 맺고 살던 이웃과도 평화롭게 되는 평화로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고 내가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온 인류에게 미칠, 온 백성이라고 했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마. 아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온 인류가 다 기뻐할 소식은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전쟁 이기면 소련은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리니까 우크라이나도 소련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함께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기뻐하면 한쪽은 패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기뻐할 큰 소식, 빅뉴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뉴스, 조이 뉴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굿뉴스라는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라고 한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동리로 내려가면 보게 될 텐데 가서 너희도 경배하거라 해서 와봤더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별의 인도를 받고 와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 첫 번 성탄절은 왕이 와서 경배한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뻔히 알고 있는, 날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던 대제사장이 와서 경배한 게 아니고 메시아의 나심을 소망하던 이방의 동방박사 세 사람과 밤중에 자기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양을 철저히 지키던 자기 일에 충성하던 목자들에게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신 성탄절 예수님께 경배하는 자격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구원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신의 생일을 알리시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생일을 알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록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나중이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혹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모르는 것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가운데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기독교인들이, 후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고마운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느 날 오셨을꼬,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들이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주후 313년에 그렇게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맹수에게 물어 뜯기어 죽음을 당할 때 박수치며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독교를 국교로 후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마의 명절 가운데 12월 마지막에 노마의 명절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노마의 명절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노마의 명절은 거의 우상을 섬기는 명절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명절이라고요. 우리는 태양 앞에 섬기면서 명절에 동참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자 해서 교회가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기념하면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야 불신자들이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성탄절은 예수님 태어난 날 아니야 그러면 태어난 날이야 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한 날로 교회가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기억해 달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게 무슨 날이죠? 떡을 떼주시면서 포도즙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뭐하러 오신 겁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을 비워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대속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날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는지, 그분이 살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날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갔으면 태어난 일이 무슨 중요하겠어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분이 오셔서 결국 나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는 그의 몸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귀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귀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1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간단한 한 절 속에 기독교 모든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시작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먼저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선행적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식이 어떻게 내 부모인 줄 알아요? 나중에 성장해 가면서 이분이 내 부모구나를 걸 알고 그분이 내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먼저지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나는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대.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서 그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입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는 초월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세상은 진선미의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런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거짓과 악독과 추함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라. 인간 군상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탐욕과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라 되고 또 하나님까지 적대합니다. 하나님을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해야 되는 망령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 초월적인 사랑인 겁니다. 아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대요.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서 더러워 멸망바다에 마땅한 보응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대요. 그래서 초월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세상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세상이라.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사랑하셨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되지만 하나님이 가치 없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 군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되 너 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낸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외아들을 주셨대요. 아멘.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실천해 주신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기 저와 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저 소망교회라고 압구정동에 우리나라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이 7, 8만 명 되는 교회인데 거기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이 계세요.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4대 독자라요. 근데 자기 할머니가 시집을 와가지고 자녀를 못 낳았대요. 딸만 몇 낳다가 집에서 소박당할 뻔했대요.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대가 끊긴다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곽선희 목사님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소박당하지 않고 진짜 너무너무 귀한 아들을 낳은 겁니다. 독자를. 그때부터 대접받고 시아버지도 며느리 대접해주고 남편도 부인 대접해주고 아들 낳았다고 막 격려도 해주고 자기가 대접받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 할머니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곽선희 목사님 아버님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이 할머니부터 그 집안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여기에 그냥 감격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는 감격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식사 기도를 했대요. 그럼 할머니 차례만 되면 곽선희 목사는 어렸을 때 싫었대요. 울었으니까. 할머니가 기도를 시작하면 꼭 하는 서두의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 하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식사를 앞에 놓고 막 거의 운대요. 한참 기도하다가 좀 진정이 되면 그 다음 기도를 이어가신대. 다음에 또 할머니 순서가 되면 꼭 그 기도부터 시작하신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울기 시작하신대. 그 할머니의 그게 신학이고 신앙이고 교리고 흔들릴 수 없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고마운 말씀이라고. 자기가 독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냐.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감격스럽게 곽선희 목사님 할머님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니 고마운 거지.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야 세상 좀 여행 좀 하고 와라 그러고 그 아들을 보낸 게 아니고, 네가 생명으로 많은 이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내가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땅에 보내시게 된 겁니다. 성탄 사랑은 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랑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악합파적인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목적 없이 즐기는 타락한 사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은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속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대속자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초월적인 사랑, 선행적인 사랑, 구체적인 사랑, 할렐루야, 그런 사랑으로, 목적 있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목사님은 시편 읽어놓고 엉뚱한 데만 설명하네. 이제 시편 설명을 잠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과 예언을 성경 면면에 계속 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이 아니고,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된 성경에 갈피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혈통을 통해서 어떻게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 내용이 이사야서에 많아요. 이사야서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를 알 수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예언도 구약이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우신 예언도 이사야의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에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시겠다는 예언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2편 1절부터 몇 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계명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그러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인간이 손을 잡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인간 만세를 부르면서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놀래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내 시온산에 세우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시온산에 세우시면서 인류의 구역자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삶의 모든 지경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축복된 예언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는 심판 사역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오늘 본문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아들 왕으로 오신 시온산에 서시는 인간의 폐역과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망령된 행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온산에 그 아들이 만왕의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그분은 심판자다. 철장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살 길인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춰라.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하고 입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아 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고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야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너희가 피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길, 복받는 길,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아멘. 진노의 대상인 인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입맞추면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진짜 손잡고 가야 될 존재는 이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이 세상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과 손잡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을 자기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말래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리로다. 목숨 떨어지면 끝나는 인생을 의지하고 살지 마라. 사람 믿고 살지 마라. 지금 우리가 권력자 밑에 빌붙어가지고 도와주다가 함께 지금 감옥에 가고 불려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 믿고 권력자 믿고 돈 믿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날 다 무너지는 그런 어리석고 헛된 인생을 살지 마라. 진짜 너희가 알고 믿고 그리고 손잡고 입맞추고 같이 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경향신문 파리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던 분의 간증이 기독교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그는 인생으로 성공을 했고 파리 특파원으로 가서 활동을 했으니까 언론기관에서는 탑이죠. 그래서 한없이 자신이 교만했답니다. 4개 국어를 능통했대요. 영어, 불어, 독일어, 그 다음에 대한민국어. 이렇게 4개 국어를 했고 술, 담배, 여자, 향락, 교만에 취해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못난 것들. 대명천지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 대명천지에 무슨 예수가 있어. 무슨 부활이 있어.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는 것처럼 그런 사람 비웃고 살았대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습니까? 폐암 말기입니다. 3개월 살면 오래 살겠습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국내에 있을 때 가까이 지냈던 동창이 있었는데 늘 만나기만 하면 자기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던 동창이 있었답니다. 그때마다 핀잔을 주고 성질을 내고 했었는데 그 대학 동기 친구가 어떻게 자기가 폐암 말기 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인편을 통해 듣고 나서 파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여보게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일세. 예수를 믿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 자네가 만약 보침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자네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천국 가야지. 하도 간곡하게 권하고 자기가 의지할 것도 없고 어디 기댈 만한 것도 없고 이미 사형 선고는 떨어졌고 그러니까 주일날 자기 친구의 손을 잡고 파리에 있는 한인교회에 나가게 됐대요. 눈을 뜨시고 저를 좀 보세요. 여기만 하고 설교 마칠게. 아, 설교 더럽게 기네 하고 다음부터는 안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성탄절을 교회에서 처음 만난 분들도 있잖아. 잘 설명을 들으세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겸손해졌는지 이제 겸손해졌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참 이렇게 보잘것없거나 하잘것없거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거나 하고 철저히 지금 낮아진 상태니까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 닿더래요. 그래서 막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가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도 대상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인생이 잘못 산 것 같아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인 교회 목사님한테 안내를 해가지고 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하여튼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한인 교회를 프랑스에서 열심히 나간 겁니다. 파리에서. 성경은 있는데 성경이 송이꿀처럼 달더래요.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는 책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쾌쾌묵은 이건 저 박물관에나 가 있을 책인데 이 어리석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비아냥거렸는데 아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이 죽은 사람 살린 얘기, 병든 사람 고친 얘기 막 하나님께서 막 이적을 행하신 얘기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소원 있습니다. 나 죽는 거 무섭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제 언제 데려가 되는데 성경 3번만 딱 읽은 다음에 저를 데려가자 그랬대. 야 기도하지. 성경 3번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3개월 안에 못 읽어. 성경 한 번 읽는 게 3번 성경 3독 읽을 때까지는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대요. 3개월이 지나도 보면 이상이 없더래. 그 다음에 다 건강 회복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신학하고 지금은 저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 죽이는데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 중동 지방에 가서 선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야 돼. 아무리 성전에 앉아도 그거 닫고 있으면 하나도 마이동풍이 틀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캄보디아 나라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축도하고 가신 김재호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 계시면서 거기서 캄보디아 신학교 총장을 하고 있는데 그 캄보디아 나라는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에 보다 조금 큽니다. 얼마나 토질이 비옥한지 진짜 천국같이 뭘 심기만 해도 맹모작하면서 풍성한 곡식을 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산이 거의 없어서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끝이 없는 농지, 평지로 가득 차 있어요. 옛날부터 또 문화와 전통이 있는 나라라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문명을 아주 찬란하게 발전시켰던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폴포트라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어요. 청소년 아이들을 의식화시켜가지고 다 그래가지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다 죽이기 시작하고
안경 쓴 사람 다 죽이고, 손에 말랑말랑하게 일하는 것 같으면 다 죽이고, 어린아이를 어떻게 죽이냐? 사람 가장 악랄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매달아 놓고 대창으로 똥구멍을 찔러가지고 다 쏟겨 죽이고, 온 가족을 몰아놓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알도 아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캄보디아의 수도 100만 명이 살았는데, 그 폴포트 정권이 끝나고 나서 몇 년 끝나고 나 보니까 7만 명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 어린아이들도 수십만 명 죽었고 어른들은 수백만이 폴포트가만 있는 앞장선 공산주의의 피해 숙청을 당한 거예요. 시아누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으면서 폴포트와 함께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다른 민족과 싸우지 않습니다. 꼭 자기 동족을 죽입니다. 공산주의가 다른 데 점령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동족들을 죽여요. 막 미움과 증오를 일으킵니다.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였느니 하는 것처럼 미워지면 그때부터 살인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끼리 미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증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총칼을 갖다 주는 겁니다. 죽여라.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런 놈들은 다 제거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20살 안쪽 애들이 뭘 알아요? 막 갖다 주고.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적색이 있습니다. 빨간 게 크메르 누주라고 그래요. 그런 도장을. 크메르란 말은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말이고, 누주란 말은 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주 이렇게 바르잖아요. 붉은 거. 누주란 말이 북다는 말이에요. 크메르 공산당, 캄보디아 공산주의가 크메르 루주입니다. 크메르 루주가 그렇게 3년 동안 수백만을 죽였어요. 그것도 자기 동족들을. 또 하나의 붉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아멘하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증오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절망 중에 있던 사람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 있고, 무능하게 그지없던 사람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붉은색 중에 여러분과 저는 이 정치적인 누주편을 택하면 절대 안 돼.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누주편을 택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의식화된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말려들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랑하고,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께 입맞추며 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고마워요. 이러며 사는 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기도하십시다.